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터인데 삶 가운데 문제를 보며 미혹되고 넘어져서 하나님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까지도 다 내려놓사오니 다시 한번 예수로 주인 삼고 주님을 찬양하며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증거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심겨져서 한 주간 능력 있는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보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아하면 저에게는 떠오르는 영화가 보물섬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 버전으로 영화되었는데 제가 봤던 보물섬은 아마도 1985년도에 라울 루이즈 감독의 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보물섬 보물 지도를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보물섬을 향한 모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보물섬에 도착했고 그 보물섬에는 해적들이 숨겨놓은 보물이 있었습니다. 보물을 보니까 이제 마음들이 이제 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주인공이 보물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영화 감독이 이렇게 끝내기가 어색했는지 한번 결말을 비틀었습니다. 주인공이 보물을 차지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오는 꿈을 밤마다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몽에 시달리는 장면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감독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마치 무엇이 참 보아인가를 묻고 있는 듯 했습니다. 본문의 밭에 감추어진 보아와 같은 사례 중에는 미국이 얻게 된 알래스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래스카라는 땅은 러시아 땅이었죠. 1867년도에 러시아가 미국에 72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환산하면 약 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조 원에 그 엄청난 알래스카를 팔은 것이죠. 그 당시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알래스카가 그 정도 가치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석유가 이제 터져서 값을 매기기 어렵고 많은 지하 자원이 있어서 이제 알래스카는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 되는 땅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조상이 이 알래스카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판 것에 대해서 추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 조상들이 알래스카의 가치를 알고도 2조 원에 팔았겠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팔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아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도 알래스카를 2조 원에 팔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알래스카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가지고 있는 보아 중에, 갖고 있는 것들 중에 가치를 잘 몰라서 어쩌면 낭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은 밭에 감추어진 보아를 발견했습니다. 보아가 왜 밭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이제 질문이 저희에게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는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비유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비유는 당연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밭에 보아가 숨겨져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이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 피난을 떠나야 됐는데 보아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먹을 것과 옷가지를 들고서 피난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금은 보화, 그동안 모았던 것이 아까우니까 자신만이 아는 이제 땅에다가 표시를 해두고 깊게 파서 보화를 묻어놓고 피난을 떠난 것입니다. 피난을 갔다 왔을 때 전쟁통에 의해서 그 위치가 어딘지 모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피난을 떠나는 과정 가운데서 목숨을 잃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밭에 묻혀진 보화가 이스라엘 땅에는 군데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이 발견하게 된 보화가 그러한 보화였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 본문의 사람은 보화를 밭에서 발견한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주변을 두리번 살펴보고 이 보화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헤아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밭에 묻어놓고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샀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보화를 계산했을 때 자신의 전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보화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면서 아까워했을까요? 아까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밭을 사는 것이 이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분이 밭을 샀을 때 밭에 관심이 있어서 밭을 샀겠습니까? 아닙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관심이 있어서 밭을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사야 될 보화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전 재산에는 재물만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체력, 시간, 생명까지도 이 재산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참된 가치는 우리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나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될 가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던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 앞에 내놓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걸 일이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폴리캄 목사님의 순고 일화는 성도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유명한 일화입니다. 목사님께 이제 그 목사님을 화형에 집행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찾아온 병사들을 융숭이 잘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준 후에 화형대 앞에 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옆에서 바라봤던 집행관이 이분은 진짜 종교인이구나, 참 목사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단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목사님 이렇게 내어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화형으로 비참하게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거짓이라도 좋으니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한 말씀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제가 목사님을 내어놓을 때 풀어드리는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다른 지방에 가서 얼마든지 예수를 믿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면서 여생을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폴리캄 목사님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저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주님께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렸는지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실수와 잘못에도 주님은 한 번도 저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찌 주님을 제 목숨을 부지하고자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시면서 장지악더미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화형을 집행하는 옆에 있는 병사들에게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그대들은 1시간가량 사료가 없어질 불로 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장차 올 영원한 심판의 불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만이 여러분을 영원한 심판의 불에서 건질 수 있는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화형을 당하는 순간에도 세계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한 일화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일화가 되었습니다.
폴리캄 목사님은 왜 화형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부인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폴리캄 목사님을 외면하고 버리셨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께 예수님은 한 번의 부인으로 짧은 생을 연명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화형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천국의 가치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천국을 먼저 증거한 분이 계시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유대 광야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봤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외친 가까이에 온 천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천국이 무엇이길래 제사장의 아들,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되는, 그 대단한 제사장이 되는 길에서 벗어나서 무더운 유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생명을 연장하면서 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천국은 이러한 수고를 함에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천국으로 누리고 있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한도가 없는 카드가 주어진다면 그 카드로 여러 가지 물건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하늘나라의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천국의 보화로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부족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국 보화를 주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오실 메시아, 여인의 후손을 기다려라, 예수님을 기다려라, 수천 년 동안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 한 10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만 예수님 맞을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수천 년 전부터 이 예수님을 기다리라, 그 사람들 보지도 못할 텐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수천 년을 기다려도 예수님만 만난다면 아깝지 않기 때문에 수천 년을 보내서라도 예수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여인의 후손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을 보화로 발견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웃집 마리아의 아들로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같이 보물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를 바르게 깨달은 분들이 우리 성경에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동방박사도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기다렸던 분들입니다. 그들이 잡았던 약속은 아마도 민수기 24장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민수기 2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이 별과 관계된 예언이 이제 바벨론의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제 예언에 능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이 풀어지면서 메시아구나 붙잡고 자신의 이제 후손들에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 하면 전설과 같은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니엘이 유언과 같이 남겨놓은 말씀입니다. 그렇더니 그 후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별과 같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별을 관측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별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약 2000km의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들이 준비한 황금, 모략, 유향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0km의 여정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그들은 심히 기뻐하며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2000km를 와서 자신들이 준비한 황금, 모략, 유향까지 예수님께 드렸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어서 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소유까지 다 드리면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는 받아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자신의 보화를 드리고도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치가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동방박사와 같이 보화로, 주와 그리스도로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시므온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성령으로부터 주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므온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시므온의 이야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생을 기도해서 겨우 예수님 만났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가족의 건강이라든가 그동안 자신을 어리석다 무시했던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회복한다든가 아니면 무언가는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시므온의 고백은 이제 예수님 봤으니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생을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본 것 이상의 소원이 없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므온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평생을 기도로 받은 거와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보화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달을 기도하거나 1년을 기도한 것으로 또 적금한 돈을 깨서 전부 사용해서 세상 것이 아닌 말씀 한 구절 깨닫는 것과 바꿀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치유의 역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수억을 줘도 살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 보화로 여길 때, 이와 같은 참 보화로 여길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물건이 생기면 보고 또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화가 있다면 어디를 가나 우리의 마음이 그 보화를 향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보화로 여기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부귀영화를 향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밭을 산 사람은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전 재산을 팔아도 기뻐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일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게 역사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에 어떠한 능력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수십 년 동안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찾아오자 무언가 얻을까 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주어지자 그동안 일어날 수 없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의 건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의학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받는 순간 걷고 뛰게 되어진 것입니다. 전신 마비인 환자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재물, 더 좋은 집 아닐 것입니다. 그저 일어나서 자신의 발로 원 없이 걷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앞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못에서 물이 동하는 때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들어갔던 사람이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못에서 물이 빠졌을 때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38년 동안 그곳에 누워있던 환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지만 예수의 이름이 주어지자 병상을 들고 일어나서 걷게 되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닿자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서 생명으로 걸어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는 땅에 속한 모든 것과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교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화가 아닌, 보물이 아닌 보물 지도쯤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보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토록 예수를 통해서 인생을 성공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들이 예수 외의 것으로 성공을 꿈꾸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요셉, 다윗 모두 하나님만을 크게 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되게 하시고 크게 사용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전 재산을 팔아도 아깝지 않은 큰 보화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크게 사용되리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화로 만난 사도 바울 아실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죽여야 할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바로 만나자 즉시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즉 자신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전에 바울에게 자랑이었던 것들이 빛을 잃고 해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배설물 같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바울의 관심 받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 사도에게 이러한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참된 부하로 아는 자는 폴리칸 목사님과 같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짧은 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가 아닌 수단으로 여기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에게 예수가 참 보아가 된다면 요셉, 다윗, 다니엘과 같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희생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을 나를 위한 치유로 소유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징계 받으심을 나를 위한 평화로 소유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진정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 예수를 주인 삼아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한 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